1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브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지방 가나 마을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결혼식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귀한 손님을 모셔놓고 음식이 떨어지면 주인 입장에서는 난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태를 파악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런 상황을 아들 예수에게 알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너가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는 뭔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어머니의 요청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여러 곳에서 되풀이 반복됩니다. 잔치집에 술이 떨어진 다급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났을 때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머뭇거리는 아들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머니 마리아는 그 집안의 일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런데 그 집에는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습니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요즘도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밖에 나갔다 오면 꼭 손을 씻도록 당부합니다. 물론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청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정결 예법이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었다고 보고 그 부정한 것을 씻어내기 위해 음식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었습니다. 즉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종교적 간섭이었습니다. 그것을 정결규례라고 합니다. 이런 용도를 위해 물을 채워두는 항아리가 그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집안의 일꾼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모두 가득 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할 때는 아직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말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서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사람들의 필요를 말한 것이 예수님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특별히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정직하게 말할 때 분명히 그 일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그 집의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그 하인들이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시고 그 말대로 채웠더니 이젠 하객들에게 갖다 주어라고 하면 좀 떨떠름하죠. 하객에게 포도주가 아니라 맹물을 갖다 주라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안의 일꾼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가 신랑을 불러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라고 하였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한 하객들은 새로 놓은 포도주가 이전에 내온 포도주보다 더 질이 좋다며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9절에 보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온 일꾼들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한 일꾼들만 알았습니다. 결혼잔치에 귀한 손님을 초청해 놓고 음식이 떨어져 난감한 상황에 빠질 뻔했던 신랑과 신부, 그리고 그 잔치를 연 그 집안 사람들 모두가 봉착한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은 뜻밖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고 우리도 예수 믿으면 이 잔치집 주인처럼 기적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랑이 신앙이 내 문제만 해결해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 예수님의 기적을 11절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집에서 베푼 기적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란 사인입니다. 표적이란 어떤 진리나 실체를 가리키는 사인입니다. 즉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리키는 사인인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일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영광을 보여준 첫 번째 표적이었고, 이 표적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5천 명을 광야에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건, 물리를 걸으신 사건, 소경을 낫게 하신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 7가지 예수님의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리키는 사인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 실제적으로 행한 이적이긴 하지만 그 이적이 가리키는 실체가 있는 표적, 사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이적을 보면서 이 이적을 표적이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적을 통해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요한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다. 잔치라고 하면 연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잔치라고 하면 일단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결혼잔치가 보여주려고 하는 상징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모자라는 것 투성이입니다. 모자라고 제약이 있고 불평이 있고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 경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에서 보여준 풍성한 잔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마련된 성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제의 맛보기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져 흥이 끼어져 버린 잔치집에서 모든 게 부족하고 결핍투성인 인간의 삶을 흥겨운 잔치로 바꾸어 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사건은 예수님 때문에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변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변화란 잔치집의 일꾼들처럼 그가 시키는 대로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이 예수님의 이적을 기록한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의 말미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집에서 베푼 표적으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표적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집에 참여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혼인잔치의 이적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예수님,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이 이적을 읽을 때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에 참여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